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걸어가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됩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려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가장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5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의지하는 것을 다 놓고 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내가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기근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내려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이 기근을 통하여 뭐 하게 하시냐면 다시 한번 진짜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기근을 보내셔요. 기근은 심판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무엇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훈련하려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기근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셔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약속을 정확하게 해주시고도 기근을 지금 허락하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실 때 그 기근을 훈련받아온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기근의 시대에 잘 이겨낼 수 있고 잘 견딜 수 있는 훈련되어진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드렸어요. 지금 1년 동안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아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살아갈 수가 없죠. 형편이 한 달 월급을 500만 원이면 그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한 달을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기근이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내가 월급을 받는데 그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날에 그 100만 원이 나오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조금씩 비축해놔요. 요셉의 때에도 앞에 7년의 풍년을 주시고 지금 너무 풍족하죠, 우리나라.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벌어서 오늘 홀딱 먹고 쓰고 한 달 벌어 한 달 홀딱 먹고 쓰고 눈에 안목의 정력이 들어와서 눈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만족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1000만 원, 마이너스가 1억,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아니고 그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돈 밑에서 다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근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비한 사람, 그것을 10% 저금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조금씩 그것을 쓰면서 견디면 되지만, 아무것도 예비해 놓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기근이 반드시 옵니다. 기근이 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핑계가 있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에 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돕는 자로 주셨는데 그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이 생겨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다시 내 아내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가면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아브라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냐면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고, 이제 이삭의 시대에도 뭘 하게 됐냐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어요. 26장 1절 보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 이삭이 목동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해요?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하니까 100배로 거두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여전히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후대 이삭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내려가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느냐,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순종이 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없죠. 시간을 들여서 씻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차를 타고 오든 걸어오든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 교회까지 오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방해 요소들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뚫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가 승리예요. 순종이 안 되면 천날 백날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안 되냐면 말씀을 듣기는 듣고 목사님 설교 잘하네 여기서 다 그쳐요. 기근의 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그 기근의 때에 사건의 주인공이 됐지만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 한 사람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기까지 시간이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훈련되어지고 순종의 훈련이 100% 되어질 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천하 만민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닮아서 믿음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내려갔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땅에 거주하여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기근이 왔는데 그 땅에 그대로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서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니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시대에서도 가서 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다 일하셔서 이 가족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이 가족만 먹여 살린 것이 아니고 다 먹여 살리는 그때도 기근이 왔기 때문에 풍족하고 난 다음에 기근이 그만큼 기근이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 안에서 보화를 만들어서 보석을 캐내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만 그것을 듣고 흘려버리면 기근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이렇게 기근 때에도 농사여 100배나 얻은 이삭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요셉이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룻기 1장에 가서 보면 베들레헴에 살다가 말씀의 집 안에 살다가 말씀의 집이죠.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의 이런 떡 이름은 뜻은 말씀의 집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요. 세상으로 가지요. 세상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주시지 않고 또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듣게 만드셔서 돌아오는 역사.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는 족보에 기록이 되어지는 그 오벳을 낳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훈련되어지도록 훈련의 장소에서 훈련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기근을 훈련되어진 사람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시편 33편 19절에 보면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주소는 어디예요? 전안시 신부동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한번 다 모든 사람은 다 훈련의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근 시에. 기근 안에 넣었다가 하나님이 되심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욥도 그렇게 고백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밤을 새워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가 빠지고 주님이 열심히 살아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일한 대가를 잘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나머지 감사해서 또 감사의 물 드리고 나의 믿음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 10년 동안 열심히 저금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겨서 한꺼번에 다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겁니다 이러고 안 내놔요. 내 거는 하나도 없죠.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희 보물이 어디 있느냐. 네 보물을 다 나갈 거니까 도적들이 다 가져갈 거니까 네 보물을 하늘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본전 생각나죠? 하나님 심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씌워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온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거를 구별해서 드린 자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시록 20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에서 가감하지 말고 가르쳐라 그래요. 가감하면 이 성경에 빼거나 더하는 자가 있으면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거래요. 그에게 줄 거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뭘 하게 되냐면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잘 가르침을 받은 자는 선생된 우리가 심판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받기 때문에 그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바르게 똑바로 가르쳐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역을 하는 게 목회예요. 100명을 갖다가 앉혀놓고 웃기고 즐겁고 이거 가지고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근이 올 건데 너희들이 기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남아있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아껴 쓰고 막 쓰면 1000만 원도 오늘 다 쓸 수 있잖아요. 오늘 다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 나눠서 하나님 거, 그 다음에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구별해 놓고 구제 예물 구별해 놓고 부모님에게 드릴 거 구별해 놓고 내 쓸 거 하나 쓰고 물질에 이 훈련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됐는데 1000만 원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저 3천만 원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제가 3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에 걸려가지고 그거 갚아야 돼요. 그 소원은 함부로 입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동이 왔는데 이런 감동을 주신 하나님,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데 그럼 할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면 돼요. 입술로 막 떠들어가지고 그 말에 올매에 걸려서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사람들도 들었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기근이 올 때를 예비해서 10%는 기본으로 저금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30살이면 제가 왜 나이대로 생일 선물을 현금으로 주냐면 나이가 30살이면 아무리 없어도 30만 원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이가 70살인데 70살이면 70만 원은 항상 비축해 놓으라고 주는 거예요. 홀딱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걸 아니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만큼은 갖고 있으라고 비축해 놓으라고 생일 때마다 생일자들에게 그 나이만큼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은 기본으로 아무리 없어도 나이만큼은 가장 조금인 것 같지만 그 나이만큼은 그만큼의 조금은 갖고 있으라는 거죠. 기근의 시대가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기근이 올 때에 그것을 10,000원씩 쓰더라도 그러면 얼마간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죠. 내가 설명을 안 해주고 주니까. 그러니까 오늘 좀 오늘 홀딱 써버리고 없어요. 그럼 맨날 없어요. 하나 곱하기 100 그러면 100이 남아요. 홀딱 써버려서 0 곱하기 100 하면 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배를 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나 내가 갖고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능력을 베푸실 수도 있는데 그 능력 전에 뭘 했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서 가서 마음껏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다 먹고 배불리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12강주리가 먹고 남은 거 버리지 말고 다 걷어갖고 와라 했는데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 축복받을 거리 내가 갖고 있는 거에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천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에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제가 설명하라고 가만히 몇 년 동안 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어떻게 홀딱 써버렸네. 홀딱.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은 하나님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다 갚아주셔요. 이런 원리들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서 말씀의 기간이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없는 사람은 여전히 뭘 할까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이야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럼 네 나이가 몇 살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네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네가 60살이 넘었으면 네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6절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하 아무리 안 들어가도 6절은 네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가지고 얘기해요? 나이만 몇 살이냐고 물어봐. 나이 왜 그렇게 궁금해요? 내가 내놓을 게 없으니까 나이 가지고 내가 너를 이겨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맨날 주장하는 게 나이예요. 내가 70살. 70살 먹었는데 나이 값을 하냐 이거죠. 못하잖아요.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올 건데 내 안에 말씀이 한 소절, 내가 그 한 소절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책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건데 내 안에 어떤 말씀이 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무엇을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만 가지고는 기도할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셔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떠나라는데 누굴 데리고 갔어요? 내 생각으로 롯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그냥 정확하게 딱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다투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것이 가시가 되어져서 찔러요. 하나님은 100%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인정하시죠. 창세기 22장에 가서 비로소 훈련이 끝나요. 아브라함의 훈련이 75세의 부르심을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살아라라고 명령하셨는데 75세에 부르셨는데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조차도 사랑하지 말라고 네 마음에 더 두지 말라고 그걸 준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고백을 그때 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기근이 와도 훈련되어진 자는 그 기근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금식하는 훈련도 되어진 사람은 양식이 없어도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이미 훈련되어진 병사예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근 때에 난리들이 나요. 이제 앞으로 지금도 그렇죠. 어떤 할아버지는 아픈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귤 한 몽지를 훔쳐서 그걸 아내에 주려고 돈이 없으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으로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죠. 인정은. 얼마나 없고 얼마나 그 아내가 죽어가는 것이 불쌍하면 용서해 주고 싶고 무언가 더 해주고 싶은데 그때까지 그 기근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어놨으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심어놓았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힘든 자에게 씌어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정확하게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구별하여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목에 살리셔서 제가 여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껏 나눔을 해도 여전히 빈손 만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번 간증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전달이 잘 안 되나? 저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나눠줘도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매일 주십니다라고 이거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양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말씀의 기갈의 시대니까 반드시 올 건데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인터넷을 뒤져도 무진장 나오고 유튜브를 타도 무진장 나오는데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 있게 나에게 다가오냐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여기에 임재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찾으셔서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말씀으로 잘 자라서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샌가 8년이 지나가지고 8주년이 다가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시켜보았더니 그 안에 말씀이 심겨진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한 소절이 나오면서 간증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말씀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반드시 오게 돼요. 그럼 어떤 말씀을 먹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아픔을 처리하지 못한 채로 철철 피 흘리는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다 병이 들어요.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아서 녹슨 그것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물을 흘려보내면은 그 관을 통해서는 녹슨 물을 먹는 거예요. 오늘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은 오늘 새롭게 하나님, 오늘 새로운 이 말씀 생수를 저에게 주시니 하나님 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시원해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묵은 것들,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 청소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 내가 그 전에 어저께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서 기근 때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지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하늘이 닫혀서 그 시대에 가장 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져도 농사가 안 돼요. 우리가 비 오면 투덜투덜이랍니다. 봄에 비가 내려야지만 땅이 젖어서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땅이 촉촉해져서 무엇을 심으면 거기서 이제 영양분을 먹고 살아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다 하는데 비가 오면 귀찮아. 비는 왜 오는 거야?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또 비는 또 왜 안 내리는 거야? 아주 비가 내려도 궁시렁, 비가 안 와도 궁시렁.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에 오늘 비 꼭 필요합니다. 비 주세요라고 뚝 겁나와라 뚝딱 그러면 비가 쫙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 뭐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다음에 복된 장마비의 축복을 부어줄 때도 있고 가랑비를 줄 때도 있고 조금 주면서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10억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텔레비전은 5만원짜리가 나오고 나서는 눈만 뜨면 5만원짜리 신권이 그냥 가방에 한가득씩 들어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좋겠네. 저 한 덩어리만 줘도 좋겠네. 이러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죄에서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음에도 그런 안목의 정력들이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다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원히 사는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자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셨으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5월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5월 한 달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제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먼저 드리니 급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게 급한 일들이 나타나서 제가 시간을 쫓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5월 한 달에 하나님 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제가 5월 한 달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기근의 때가 오고 있구나. 그러면 기근의 때가 올 때 그러면 허덕이지 않기 위해서 10분의 1을 부지런히 적응해놓고 쓰고 싶은 거 조금 참고 10만원 쓰고 싶으면 만원 이거는 기근 때에 쓸 거야 이러고 남겨놓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먼저 알려주시죠. 내가 너에게 다 알려줬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른 비의 축복 줄 사람의 이른 비의 축복을 주고 늦은 비의 축복을 줄 때는 일찍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늦게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왕창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낚시를 하기 전에 빈 낚시를 가지고 낚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도 우리가 수고해서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그 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넣고 낚싯대를 던져요. 빈 낚싯대를 가지고 밤이 새도록 낚싯대를 들이고 있어도 아무것도 물지 않아요. 낚시도 하려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잡기 위해서 이 찌를 답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 찌를 내가 내 돈 주고 사가지고 찌를 아니면 잡아가지고 만들어서 찌를 끼워서 낚싯대를 들이워서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넣어서 그것을 건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왜 이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가난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1,000원짜리도 드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 1,000원 하나님 앞에 제가 2랩돈을 드렸던 가부의 심정으로 이걸 드립니다. 저의 전 재산입니다. 부지런히 심어서 하나님이 10,000원을 주면 하나님 10의 하나를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근의 때를 만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기근의 때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가장 좋은 보화들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남의 일을 하다가 밭에 큰 보화를 발견했어요. 갖고 오면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전 재산을 팔아서 돈을 빌려서 그 밭을 사버렸어요. 숨겨놓고.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화가 굉장히 많은데 이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자예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그 안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마구마구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1,0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훨씬 값져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온다고 알려줬어요.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허리띠를 어려워졌을 때 허리띠 줄라매면 그때는 늦어요. 지금부터 허리띠를 딱 줄라매서 기근이 올 때에 하나님 제가 이 훈련을 잘 마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만드셔요. 지금 성경을 여러 군데를 말씀했는데 반드시 다 돌아오게 만드시죠.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훈련이 끝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임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그 훈련의 때를 잘 견뎌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를 가진 자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째 날에 기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 날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자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그 자리에서 입술을 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벌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하나님 그 기근의 때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잘 견뎌내는 믿음 있는 자들로 준비되어지고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상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비바람이 폭풍과 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5월 한 달의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사오니 하나님 시간을 먼저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 드린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